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또 분주하고 또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2절 저도 저 회개하고서 회개하고서 보혈의 씻어 저도 저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 저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다 그 사랑하노니 살도 공간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게. 5절 이후에 천국을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케 하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얘기하며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앞에 나아갈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찬양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입을 열어주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신중하며 그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갈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예배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시간 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함을 기도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송하겠네 늘 동안 받을 사랑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합니다. 받으시면서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할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입서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2절 주에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영광 내게 기쁨으로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우리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할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야없도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늘 바라던 삼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 극복 보다도 떠났던 내 죄가 보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4절 소망에 사망의 은치만, 사망의 은치만 물차게 가다가 맑은 빛 오련히 비쳐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같이 생명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를 가슴으로 생각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우리 3절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굽이 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오. 믿음으로 사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영구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영구하. 우리 한 번 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영구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영구하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사유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 나약함들, 나태함들, 게으름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같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치료되어질 것 치료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하시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8문입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의를 허락하시어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시기 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부지중해진 모든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평강으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을 외치면서 행함이 없이 속이 텅 빈 외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가을철 알차고 무르익어 추수할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오곡백과처럼 속이 꽉 들어찬 모습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형성된 사랑하는 참 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과 봉사로 말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부정하고 부패함보다 진실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와 빈곤 문제로 민생 문제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힘없고 불쌍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앞세워서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쾌락으로 안주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주변 국가들의 전쟁 개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온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발생하므로 이 나라의 안보 문제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평화를 계속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행사를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특별히 오는 12월 10일 두 분의 장로를 선택할 예정으로 노예의 허락을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 온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에 해당되는 남자 집사님들께서는 더욱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 행정 등 전반에 걸쳐 관리하는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격과 등망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병마와 질병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하나하나 해결되게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와 물질로 돕는 혼자들로 사명을 다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충성과 봉사와 수고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서 말씀을 듣고 전도자들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78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편 73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이 소교리 문답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소교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개혁 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교리서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이 표준인 이 소교리 문답을 함께 생각하므로 우리 신앙이 이 바른 신앙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교리를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교리 문답서라는 겁니다. 특히 교리 문답서는 대교리 문답서와 소교리 문답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소교리 문답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근데 교리 문답서를 그렇게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선지서를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미 공부한 내용이라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선지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능력 있고 조국을 위해 많은 눈물로 나아간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하여 그들이 쓴 책을 대선지서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책의 분량에 따라 구분을 합니까?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와도 동일합니다. 대교리 문답서와 소교리 문답서도 그 질문의 수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교리 문답서는 총 196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교리 문답서는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교리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질문의 대부분은 대교리 문답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교리 문답서를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소교리 문답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가르치는 이 소교리 문답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교리 문답이 모두 몇 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107개. 근데 그 107개의 소교리 문답 중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익히 아시는 질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사람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8절과 43장 21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여 매사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리문답서 제1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즐거워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로 마음속으로 그렇다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 대답이 정해진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기자에게 약속된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질문을 받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질문들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과 대답을 준비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해진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답변과도 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면서 대답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교리 문답이 질문하는 그 첫 번째가 질문하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요, 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창세기 1장 27절이 가르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 지구는 사각체와도 같은 것이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구가 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공포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 지구의 자전설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였고, 그것을 공포한 이 갈릴레오는 이 재판정에 끌려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갈릴레오는 사형을 면하기 위해 그가 주장한 지구의 자전설을 철회하고 이전의 학설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형을 면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구가 돌 때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태양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과학에는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구나 달, 그리고 밤하늘에 보이는 이 별과도 같은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은하계가 그 간격을 벗어난다 생각할 때, 그래서 지구나 달 그리고 모든 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할 때 이 전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전체 세계는 그야말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큰 혼란 속에 이미 이 세상은 벌써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갈 때 은하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이 난리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듯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1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생명, 소망, 능력, 삶의 의미와 가치 등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심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에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에 더더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마치 인륜이 천륜이라는 이치와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치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당연한 이치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사모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고민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를 고민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시편 73편이 가르치는 것은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듯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때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에 고난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또 하나 어려운 문제를 툭 던져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쁜 일을 주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항상 불평할 일만 주시면서 감사해야 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잘 아시면서 꼭 놀리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짜증 나는 일이 있을 때 짜증내며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하바국서 3장 17절로 18절을 통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이 말씀하시듯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보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을 더욱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럼에도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범죄로 인해 너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이 마음 아프다. 하나님께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그 일이 더 큰 아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늘 변함없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교리 문답 제1문을 생각하였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행하는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도 다른 것에 있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변함없이 잘 지켜갈 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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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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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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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또 인생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당연한 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또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또 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변함없이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분쟁과 또 갈등이 참으로 심한 이 시대입니다.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또 즐거워하는 일임을 또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당연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변함없이 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쟁과 전쟁과 또 갈등의 또 소문들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이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앞길들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임을 또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변함없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이 시대 속에,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뒤로 물러서지도 변하지도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또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셔서 온 세계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또 영적으로 교통하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또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회 또 모든 기관들,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교회에 또 귀한 일꾼을 또 세우려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세워 또 그분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며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 일일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올곧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또 자라나는 아이들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시고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중의 태아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취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우리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앞길 속에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많은 또 백성들이 나라들이 열방들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계절 가을 10월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10월의 남은 일정과 11월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2일 오후 예배는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2024년 새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11월 첫 주일 5일은 종교개혁주일과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1일 집회가 있겠습니다. 이날 오전 대예배 시간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한 헌금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11월 26일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에서는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위에 학습 세례 대상자가 있으신지 살펴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교회 일정 가운데 보람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제139회 서울 서부노회 정기노회 결과로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부노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와 함께 장로 증언 허락 등 노회 결과 내용이 주보에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전도 프로그램과 수요 전도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남전도회와 4여전도회 분들이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은 1여전도회와 3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매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잠깐 꼭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가을에도 성경 필사와 함께 늘 말씀을 새기며 은혜의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사 후에는 책상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과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다가옵니다. 모선영 집사님의 장녀인 박수영 학생과 소찬영 학생 그리고 박지혜 학생이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한 해 동안 스스로를 잘 이끌어온 만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분들 있으시면 정승훈 강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원래회 일정입니다. 오늘 정기재직회가 오전 예배 후에 회집되겠습니다. 모든 재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남전도회와 2남전도회 원래회도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최경기 목사님이 서울 서부노회 교역자 수양회에 참석하십니다. 일정은 내일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장소는 설악 금호 리조트입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일본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덧붙여 또 광고를 드리면 10월 또 11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수능 고사를 또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서 광고를 했지만 또 우리 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또 자녀들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아 집사님 찬양하시는 집사님 자녀분 말씀을 광고를 했지만 또 해당이 됩니다.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달에 우리 일남전도회도 또 야유회 또 준비하고 있고 또
11월 셋째 주일에는 또 추수 감사 주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해의 결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이 노회에서 장로 증언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호적상으로 58년생까지 또 연령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립 집사님들 가운데 또 호적상으로 또 연령이 해당되시는 분은 호적 동본입니까? 가족 관계 증명서나 그런 걸 한 통 이렇게 떼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또 참조하시면 되겠고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암송들 다 하셨죠? 우리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묵상도 하셔야 되는데 묵상까지 하세요.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또 늘 또 묵상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참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뭐 마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 그대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인데요.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또 암송하시면서 묵상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오늘 재직회 때문에 인사드리지 못함을 또 양해해 주시기를